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휴일이기 때문에 이제 더 쉬고 싶기도 한데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자, 스가랴는 8개 환상 가운데 그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의 본문이 이제 마지막 여덟 번째 환상입니다. 8번째 환상은 그 1장에 나오는 첫 번째 환상하고 좀 비슷한데요. 그것보다는 좀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이 네 병거가 나옵니다. 네 병거. 그 두 구리산 사이에 네 병거가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구리. 이 구리산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해가 비쳐요. 해가 비칠 때 그 산이 햇빛을 떠오르는 햇빛을 받아 그 햇빛을 받은 산의 그 모양이 빛깔이 구리산 같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리로 된 산이 아니고 해를 받아서 해를 머금은 산의 모습이 구릿빛 같이 빛을 받아 좀 이렇게 빛을 비추어내는 그런 모습이 이제 구리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병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군사적 무기잖아요, 그렇죠? 병거를 누가 끌어갑니까? 말들이 끌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병거가 나오는데 그 네 병거는 네 병거를 끄는 말들의 그 색깔이 뭐냐? 2절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자, 그 다음에 3절도 같이 볼까요?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자, 이 병거에 말들이 메어 있는데 어떤 말들은 첫 번째는 붉은 말들이 있고 두 번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병거는 흰 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어 있다. 이거 얼룩이 있는 말들이, 건강한 말들이 이제 메어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4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그러니까 스가랴와 하늘의 천사가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겁니다.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거와 해를 머금은 그 두 산 사이에서 네 병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꿈을 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을 자는데 이 꿈을 꿨는데 뭐 꿈은 환상이지만 꿈을 꿨는데 갑자기 두 산 사이에서 해를 머금은 산 사이로 뭐가 나오냐면 병거가 나오는데 그 병거에서 알다시피 붉고 검고 그 다음에 희고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이제 끄는 병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천사가 묻죠. 스가랴에게 천사와 대화하고 있는데 5절에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이다. 내게 바람이다. 내게 바람이고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을 의미합니다. 영.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생명을 불어넣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을 바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람.
그래서 그러니까 영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여러분, 바람이 부는 것이 보이나요? 보이지 않나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바람의 방향을. 가지가 흔들리는 방향이나 풍향계 같은 경우는 막 돌잖아요. 그러면 뭐 방향, 바람의 방향이 동쪽이다, 뭐 북동쪽이다, 그 남서쪽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움직이는 나무나 움직이는 사물을 보면서 바람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듯이 하나님의 영 또한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를 볼 수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을 볼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람처럼 다가오신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성령이 충만할 때 그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마음, 그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좌지우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혼이, 영혼 육이잖아요. 혼이 우리를, 육신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 그래서 이게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냐, 아니면 마귀가 우리의 어떤 그 마음을 지배할 것이냐.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라고 얘기하고 성령의 충만이라고 얘기하고 세상의 충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성령의 지배와 동거함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마음이 우리를 뭘 지배합니까? 육을, 몸을 지배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얘기도 하잖아요. 졸음 충만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라고 할 때 그 영을 바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상회의가 있어서, 천상회의가 하나님과 천사들, 이 천상회의를 하면서 이 천사들이 영으로서 네 개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5절은 바람을 영으로 해석하죠. 하나님의 천상회의에서 온 세상을 향하여 나가도록 주의 천사들이 지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지시를 받았어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7절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검은 말은 북쪽으로, 흰 말은 그 뒤를 따랐고 어룽진 말은 남쪽으로 따랐고 건장한 말은 세상에 두루 다녔다. 자, 세상에 두루 다니면서 이 말들이 무엇을 하냐면 세상을 정찰하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가, 이들의 모습은 어떤가를 돌아보는 건데, 여기서 두 개의 말이 북쪽으로 가고 그 뒤를 따른다라고 했잖아요. 왜 유독 북쪽을 강조하느냐라고 하면, 북쪽에서 여기 보면, 자,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자, 건장한 말들은 뭐 두루 다니고, 그리고 어룽진 말은 남쪽으로 가고, 검은 말과 흰 말이 뭐죠? 북쪽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내 영을,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기서 이제 뭐 어려운 얘기니까 그냥 더 얘기하면 졸릴 것 같으니까 딱 이렇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북쪽은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예요. 포로된 사람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내 영이 쉬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하나님의 영이 북쪽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이 스가랴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지금 에스더 4장까지를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을 쭉 보는 거예요. 스가랴가 끝나면 학개 5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역사순으로 성경을 좀 배열하다 보면은 에스더를 중심으로 해서 포로 후기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포로 후기의 성전 건축이 멈춰 있습니다. 멈춰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귀환한 사람들도 장애물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사명을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북쪽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로의 귀환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에 나뉘어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임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재건하는 거죠. 근데 성전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는 갖춰져 있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2차 귀환이 약 한 7, 80년 정도의 차이를 두고 이루어지게 되는데, 두 번째로 귀환한 사람의 대표자가 누구냐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무엇을 가르치냐? 말씀을 가르쳐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귀환한 사람들의 대표자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아는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에스라를 읽고 학개와 스가랴를 보고 또 마지막에 뒷부분의 에스라를 보고 무엇을 읽어야 됩니까? 느헤미야를 보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고 난 다음에 온전히 이제 회파된 것들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말라기를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포로 후기 때 성경의 순서입니다. 선지자와 같은 순서인데, 자, 여기에서 보면 귀환한 사람들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귀환했기도 했지만 어렵게 타국에서 정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그들의 기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귀환한 사람들은 정착한 모든 기반을 버리고 어렵게 만들어 놓은 기반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사명으로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북쪽에서 머뭇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벨론 페르시아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머뭇했던 사람들도 있고 갈등하는 사람들도 있고 에라 모르겠다라고 사명을 접어버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왜냐?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컴백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들을 끊임없이 했단 말이에요. 그 예레미야의 편지를 읽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왜 다니엘이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시절을 두 가지를 겪으면서 두 체제를 겪으면서 뜻을 정하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읽고,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거예요. 이 얘기는 포로 생활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어라고 하는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이고 에스겔이고 에스더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페르시아의 그 왕비로 간택되었던 그 에스더를 통해서 페르시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위협을 당하는 그 삶 속에서도 모르드게와 그리고 에스더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다. 일제치하에서 끊임없이 종교를 핍박당하고 그리고 신사참배를 강요당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믿음을 따르던 사람들, 신사참배 그 위협 속에서도 목숨을 버려가며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흐름들이, 영적인 흐름들이 지금도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사참배 앞에서 뭐죠? 신사참배를 한 거예요. 그래, 내가 몸은 신사참배를 하지만 그래, 내 마음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 내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데 뭐 겉으로 보이는 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해석을 하면서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끝까지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순교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북쪽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귀환하지 못한 사람들, 너희들 사명 감당하지 않아 내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하는 징계와 노를 바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격려하겠다, 그들을 감동시켜서 사명의 자리로 나오게 하겠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보면 주저하고 갈등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설득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자, 여러분 이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나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잘하면 되나요? 우리는 모두 개인적인 신앙의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면 되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건강을 받으면 되지, 하나님 우리 자녀를 좀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개인적인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킨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잘 됩니까? 여러분, 내 아이를 아무리 잘 키워도요, 내 아이들의 친구들이 노는 애들이면요, 내 아이도 같이 놀아요.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뭐를 얘기를 하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내 개인적인 영역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도 좀 내 역할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내 신앙만, 나의 구원만, 내 개인적인 구원의 차원에서만 머물 것이 아니고 내 가족의 신앙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사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여하는 사람들은 함께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함께하는 것이 나는 내 스타일이야라고 해서 함께하는 건 아니에요.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지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이고 좋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참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가족을 이루어갈 때, 우리 가족이 함께 뭘 합시다라고 했을 때 사춘기 아이처럼 나는 안 합니다, 난 내 일이 바빠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해주는 것이,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 신앙은 뭐냐면 내가 내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제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여러분, 나만 하는 신앙,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것이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기적인 신앙일 수 있어요. 내가 내 신앙을 타인을 위해서 쓸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물질을 내가 좀 손해볼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손해보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머물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1년 동안 공동체를 성교회 생활을 하죠. 그 다음에 어떤 사명의 자리를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고, 교사도 있겠고, 성가대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늘 행복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쟤는 딱 보면 견적 나오는, 얘는 돌아서겠구나. 얘는 딱 보니까 직업만 챙기겠구나. 얘는 예수도 뭐가 없고 자기 배만 배부르겠구나 라고 하는 게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만 보이는 게 아니라 저도 보이는 게 있어요. 저도 딱 보면 저 사람은 저 정도, 자기 먹고 입는 것만, 그것만 채우겠구나. 또 어떤 사람은 자기한테 득이 되는 건 하고 득이 되지 않는 건 그냥 뒤돌아보겠구나.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정말 자기 것을 포기하고 공동체를 위하는 사람이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사회생활하고 사람들 만나보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좀 보이죠?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하는 사람이에요? 타인을 위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견적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견적을 좀 보라고요. 딱 견적 나오잖아요. 그때 달라요. 그렇죠? 좋을 땐 너무 좋아. 좋을 땐 막 날아다녀요. 근데 조금만 좀 삐지면 속 들어가가지고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대빨 나와가지고 교회가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기독교가 이렇다고. 기독교가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그런 건데 꼭 좋게 포장을 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사회 개혁가야, 개혁가. 근데 자기 헌신은 없어. 그런 사명의 자리에 사명을 잊어버리고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이 감동시키는 거예요. 자꾸
자꾸 사명의 자리로 불러 모으는 거예요. 이제까지 너를 위해 살았잖아. 네 가족을 위해 살았잖아. 이제는 남도 봐야지. 네 가족이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었고 네가 잘 자랄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눈물과 헌신 때문에 이렇게 서 있는데 너는 언제까지 나만, 내 가족만, 내 자식만 그 삶을 살아가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타국에서 이렇게 머무르게 잘 살게 해주었으면 이제는 하나님께 주신 것을 조금은 양보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우리를 권면하는 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조금만 힘들면은 자기가 엄청나게 손해보는 것처럼 얘기하고 조금만 잘 되면은 날아다니는 것처럼 얘기하고,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부채의식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으로써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늘 더 받지 못해서 안달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받았는데 이 사람은 박수를 5번 받았는데 나는 박수를 1번 받았어. 그럼 그 속이 상해가지고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부채의식,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여러분 앉아있죠. 깨끗한 공간에서 앉아있죠. 토요일마다 죽으라고 청소하는 사람들 있어요. 수요일마다 밥 먹죠. 자신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들여서 봉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피아노를 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이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 방송실에 목요일 날에는 이제 우리 신학생이 있어요. 이제 대학교 1학년짜리. 걔가 맨날 내가 저 나와라. 그러면 이제 항상 목요일마다 나와가지고 빼먹지 않고, 일찍은 안 와도 꼭 빼먹진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런 사람들이 이제 헌신하고 수고해서 이걸 영상으로 이걸 찍고 그 다음에 자막을 띄우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막이 좀 늦다고 해서 승질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막을 만드는데 여러분은 공로가 1도 없는데 그냥 무조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은 부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밥상을 딱 차려놓으면 숟가락만 딱 갖고 얻는 건데 그거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막 말이 많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누군가의 헌신 때문에 있다. 그러면 이제는 숟가락 주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먹는 삶이 아니라 먹여주는 삶이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부르심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제 연말이 가까우면서 슬슬 지치기도 하죠. 몸과 마음이 지칩니다. 어느 집사님이 그래요. 내 선교회장을 해보니까 이렇게 무관심한지 몰랐다고, 답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더 잘 아시죠? 이러는 거예요. 잘 알죠. 그래서 저는 댓글도 달지 말라 그래요. 그냥 카톡 같은 데다가 뭘 올릴 때 그냥 저기 댓글도 달지 말라고, 전 보지도 하니까 들었으면 오케이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푼 마음을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우리는 어떤 댓글 하나 다는 것도 무관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젊은 세대들은 더한 거죠. 20, 30대들은. 그랬을 때 내가 받은 것이 무엇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뭐고 내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들의 눈물이 있었는지 그거 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실 때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놓지 말라는 거예요. 수많은 음모와 모함들이 있을 수 있고, 사람들은 자신은 드러나는 건 좋지만 다 타인이 드러나면 배 아파하는 것이 본성인데, 그럴 때마다 사명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헌신하고 수고하라는 거죠. 네가 타국에서 이렇게 정착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네가 이것을 버리고 다시 이곳에 왔을 때 예루살렘에서 정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것이다 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여러분을 위한 신앙만 가지시겠습니까? 조금 손해보고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왜 나만 손해보냐고,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되냐고. 여러분, 이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과 수고 위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내 가족, 나를 위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생명나무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내가 우아한 옷을 입고 와서 정말 우아하게 예배드리고 우아하게 식사하고 갑니다. 그 식사를 하기까지 정말 땀을 흘려가면서 일찍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일찍 와서 하루 전날 와서 식사를 준비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 수고와 그리고 나와 함께 만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듯이 내가 수고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고요, 어느 순간인가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도 설 수밖에 없는 그때가 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회와 그리고 시간을 주실 때 그때 순종하며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절대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나만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속에서 끊임없이 목숨을 버려가며 신앙을 지켰던 그 숭고한 신앙의 정신이, 믿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었듯이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을 가진 것은 누군가의 헌신입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앙, 그걸 넘어서서 이제 내가 너에게 거룩한 신앙의 모습, 헌신하는 모습, 땀 흘리고 수고하는 모습, 그 모습이 여러분 손해가 아니라 정말 나에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시고,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엄마, 그리고 아내, 그리고 남편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교회 공동체에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그리고 사명을 맡은 자의 그 사명의 직임의 자리로,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를 조금 더 벗어나서 내가 거하는 사회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것을 고민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스가랴에게 주셨던 말씀이었고, 포로된 이들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 함께를 고민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공적 영역에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곤한 그런 시간에 주님께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소망이 되시고 희망이 되시는 주님,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 가족만은 신앙을 벗어나서 생명나무 공동체 속에서 나의 모습,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조금 손해볼 수 있는 기회와 때를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묵묵하게, 때로 손해보는 자리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께서 목숨을 버려 나를 구원하셨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과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그 부채의식을 가지고 주어진 사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사명에 지치고 아프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위로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